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보고 변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변답하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이니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이를 둘 다 강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표정은 하나도 은혜가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앞뒤적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어느 재벌 회사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80명을 모집하는데 12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 회사 면접관은 지원자들에게 열흘 동안 절에 가서 나무로 만든 빚을 스님에게 팔고 오라고 과제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머리 한 줌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빚을 파냐라고 회사에 욕을 하면서 그렇게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사람만 이 과제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절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3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빚 1개를 팔았고 다른 한 사람은 빚 10개를 팔았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빚 1000개를 팔고 왔습니다. 면접관이 빚 1개를 판 지원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1개를 팔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지원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절에 가보니 스님이 머리를 벅벅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스님에게 가서 머리 긁는 용도로 사용하라고 빚 1개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개를 판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10개를 팔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에 가서 신자들이 절에 와서 예보를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정리정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에도 놓고 여기저기 빚을 놓아서 잘 예의를 갖추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10개를 팔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면접관은 1000개를 판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1000개를 팔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아주 유명한 절의 주지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주지스님에게 이 먼 곳까지 오는 신자들에게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빚을 내어드리고 여기에 스님의 필체로 적선소, 다시 말하면 머리를 빗을수록 선이 쌓인다는 뜻의 적선소를 써서 선물로 나눠주면 신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이 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지스님이 그 말을 듣고 1000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빚에다가 적선소를 써서 오는 신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더 많이 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후 주지스님은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수만 개의 빚을 납품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생각의 차이, 태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교훈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태도로 결정된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어른과 상사를 대하는 태도, 미래를 대하는 태도,
과거를 대하는 태도, 실패를 대하는 태도, 좌절을 대하는 태도, 성공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인생도 달라진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품는 것을 공부하고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태도로 결정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늘 품고 있는 나의 태도가 곧 나의 미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태도는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태도라는 정의를 찾아보면 수천 개, 수만 개의 태도에 대한 정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태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 표정, 행동에 담긴 마음. 이것이 곧 태도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에 담긴 마음이 태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표정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하고 있는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에서 사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태도로 사람들 앞에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서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에 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의 투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소리가 높고 뭔가 불만 섞인 그러한 말투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말투가 좋지 아니하고 말투가 날카롭고 말투에 부정이 섞여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보다는 말투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 좋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투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투는 지금 예수의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과 동일하게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은 그냥 말이지만 말투는 말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투는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말투로 거침이 드러나게 되고 그 거친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에도 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리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려 해도 그 표정 뒤에 그늘이 보일 수가 있고 그 표정 뒤에 원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행동에도 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행동 뒤에는 짜증과 분노가 있고 불순종과 불만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표정과 행동에 투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뒤인 태도가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딱 10분만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려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태도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됩니다. 태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릇으로 서고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말씀입니다. 12정탐꾼의 이야기지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서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와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정탐꾼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미리 들어가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경험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라고 그렇게 정탐을 시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떤지, 성읍이 어떤지, 주민들은 어떤지, 토지는 어떤지, 과일은 어떤지 너희가 자세히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10정탐꾼과 두 정탐꾼의 보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가나안을 보고 왔는데 서로 다른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장, 민수기 13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왔는데 10정탐꾼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그 표현을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그 바로 다음 절 28절 말씀에 보면 10정탐꾼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의 과일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탐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 땅을 보니 거주민이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견고해 보이는 겁니다. 두 눈으로 크게 뜨고 그 땅을 바라보니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10정탐꾼처럼 그러나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과연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지. 과연 그래? 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세상에 나아가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그러나 안 돼. 그러나 안 돼.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고백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러나를 연발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 태도의 그릇이 온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의 그릇이 하나님께로 바로 펴져 있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쏟아 부어주셔도 그 태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정탐꾼은 과연이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지만 그러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평가합니까? 31절 중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땅의 상황과 그 땅의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보다 강하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고 그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모세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거기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온 회중이 약 200만 명이나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그 악평,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듣고 통곡하며 밤새도록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그들 안에 엄습한 그 좌절과 그 절망에 목 놓아 부르짖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약 144만이더라고요. 여러분, 대전에 온 시민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모두가 다 통곡하며 소리를 부르짖으며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라고요? 약 200만 명을 추산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지금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울기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겠지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겠지요. 여러분, 악평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소리가 하늘에까지 그렇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의 연속인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더군다나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태도를 그들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에게서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또 불신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태도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태도가 이러한 정말 좋지 않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이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 열 정탐꾼이 어떠한 악평을 하든, 이 두 사람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다수의 의견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들의 거주민이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성읍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들은 그러나의 태도가 아니라 그래도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과연 그래도의 신앙의 태도를 보여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 앞에 바른 태도, 자신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그냥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가 약속받을 자답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의 길로 나아가도록 친히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신가요? 마음청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누구 때문에 죽겠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받으러 가는데 그 상담받는 자들의 말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른 이에게 핑계를 대며 혹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그렇게 잘못된 태도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지난 실패 때문에, 또 시련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요, 상담을 받고 조금 마음이 치유가 되면요, 그 누구 때문에라는 고백이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바뀌게 된대요. 좀 더 성숙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것 덕분에, 그것 덕분에, 그 고통 덕분에, 그 실패 덕분에, 그 고난 덕분에 참 내가 감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실패와 그 고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 실패 때문에, 지난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탁월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라는 마음이 사람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였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약속한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앙을 담아내며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수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다 그렇게 말한다고 행동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매스컴이 그렇게 떠든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방송, 모든 신문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열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거주민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낙 자손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그들이 메뚜기와 같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3절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태도를 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더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여나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말투와 표정투와 행동투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술도 먹고 또 세상에 나가서 악한 일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황과 그 환경과 그 문제, 그 강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 그 견고해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장애물, 그러한 강함,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그것을 자기의 문제로 삼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좌절과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눈높이에서 보면 그 문제가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은 작은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라볼 때 그 땅의 것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작게 느껴지지요. 작게 느껴집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한 번은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기서 뭐 이렇게 마음을 졸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릴 때 여러분의 문제는 다 고만고만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바른 태도를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시고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른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태도에서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본심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은총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당신의 이웃을 이렇게 하자마자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때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의 환경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마음먹은 그 태도가 삶 속에서 그렇게 실현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를 바꾸십시오.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삶에는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라는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치 안악자손처럼 우리의 부부의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우리 부모님 문제가, 경제 문제가, 건강 문제가, 교육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여러분을 보내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십니까? 여러분, 태도는 말과 표정과 행동에 담긴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다시 한번 바르게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나의 말투와 나의 표정투와 나의 행동투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예수의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도 내가 예수 믿는 자답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태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를 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그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진데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외면하고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열정탐꾼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 상황에 매여, 그 사건에 매여, 그 고통에 매여, 그 아픔에 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태도를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 과연 그러나가 아니라 과연 그래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취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총의 가족 주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바른 말투, 표정투, 행동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교제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